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편지는 당월당월 제 마음을 담은 거여서 예, 미룰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부터 6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부터 60절까지. 우리 하윤이 선물 또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하윤이 선물이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부터 6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지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반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한 주만에 뵈니 너무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지금은 나라에 중요한 대선이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각자가 생각하고 지지하는 대통령은 다르지만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가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되던 간에 우리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나라가 되게 하여 달라고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중점적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름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에 집중적으로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을 수 있으나 정말로 예배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배가 화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만약에 내 자신 하나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의 예배의 만남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적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면 그곳은 온전한 예배의 장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매주 목요일 혹은 금요일 한 주에 한 번씩 고려대학교 MBA 과정에 있는 신호회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신호회 원우들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의 특성상 정말로 자신의 모든 시간을 헌신해 가지고 지금 예배를 몇 시에 드리냐면은 10시, 밤 10시 혹은 밤 10시 반 이렇게 수업을 끝내고 직장 갔다가 학교 갔다가 그 학교 끝나고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오는 건데 제가 처음에 그것을 승낙할 수밖에 없던 게 뭐냐면은 갑자기 저한테 이제 가슴 벅찬 이야기로 전화가 왔어요. 한 통의 전화가 이제 네이버를 통해서 전화를 왔는데 전화에 뭐라 그러냐면은 혹시 고려대학교 앞에 있는 흐르는 교회입니까? 라 그래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그 학교 수업을 끝나고 신호회를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멈춰있던 거를 시작하고 싶었는데 처음에 시작하려고 보니까 학교가 10시 이때쯤 끝나는데 학교 문 닫는 게 10시 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자기들이 첫 주에는 어떻게 드렸냐고 하냐면은 이제 신호회를 이제 예전에는 이제 사람이 많았는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다시 멈췄다가 최근에 다시 모아 마음이 맞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아서 신회를 결성했는데 한 5-6명이 됩니다. 7-8명 정도가.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 장소가 없어서 어디서 들었냐면은 저희 고려대학교 그 중앙광장에 잔디밭 있잖아요. 거기에 돗자리 펴고 이제 마음 나누고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근데 이제 목사 입장에서 그 가슴 벅찬 이야기를 듣는데 시간대가 뭐가 중요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은 무조건 교회로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이제 2주차 같이 드렸는데 너무나도 그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너무나 감사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신호의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4명, 5명이 앉았을지라도 정말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흐르는 교회가 이 예배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면서 똑같이 이 뜨거운 예배를 가고 있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예배에 반응이 없고 무미건조하게 앉아 있으면은 그것만큼 그 예배의 활력이 돋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예배라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알아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배의 주인공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조금 오해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내가 원하는 예배를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나는 예배 가운데 이러한 찬양을 많이 하는 분위기가 좋아, 어떠한 간증을 많이 하는 분위기가 좋아, 무언가 예화를 많이 드는 분위기가 좋아, 이러한 분위기를 따라서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철저하게 이것은 나의 입맛대로 하는 것이 그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이 학생들을 가르치면 이제 학생들은 갈대입니다. 굉장히 이번 주에 이쪽 교회 나왔다가 이번 주에 저쪽 교회 나왔다가 이쪽 교회 나왔다가 되게 이제 간식으로 많이 남자들 표현하면은 군대에서 이제 저쪽에 햄버거 준다 그러면은 이쪽에 피자 준다 그러면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동하며 나아가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그 예배 만약에 예배 그 설교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람 구성원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내 입맛대로 그 공간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써 말씀으로써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기도로 간구해야 되는 것이요. 이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무엇인고 하니 이 예배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맞추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은 분명히 그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면은 어떠한 상처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것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예배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어떠한 사람들이 올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념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단순히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죽어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주일날 설교를 하는 데에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서가지고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제 보통은 통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있는 지식으로 이렇게 설교한다면은 아마 저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저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안 됐구나. 그렇게 된다면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알 것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비단 목회자만 이 예배를 준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들 또한 분명히 예배에 대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기대가 있어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그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이 교회의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예배에는 어떠한 우리의 마음가짐의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준비는 무엇이냐면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나는 교회에 왔다 가니까 나의 죄가 깨끗해지겠지, 사해지겠지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위해서 그 마음을 다해 드리는 사람의 예배는 분명히 성공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게 되어지면 단순히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살아나냐면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공동체의 순기능입니다.
단순히 이 공동체 가운데에 한두 사람의 간절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늘날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나안 성도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의 상처를 받아서, 그리고 혹은 어떠한 불만을 품고 나는 비록 교회에 가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 혼자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어가면 되지 라는 이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공동체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셨냐면 분명히 가장 첫 번째는 1차적인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셔요?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 사람만 제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되냐면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 너 은혜 받고 권능 받고 하나님의 능력 받고 누리라 이것이 아니라 땅끝에서부터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증인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야 되는 역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성도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가요? 내가 좋든 싫든지 예배의 자리를 나아가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 공동체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너무나도 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도 큰 상처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조차 힘겨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무엇이요?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불편한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떠한 불편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마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위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도 말했듯이 공동체의 순기능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히 경험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흘려보내주셔서 그 공간 가운데 회복해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동체가 살아나면은 전체가 막 온전케 되어지지 않아도 한두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히 받았을 때에 그 공동체는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 예배 가운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으면은 그 예배는 성공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만 있어서는 예배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무리 가득할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가 그 예배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이제 씻겨주시면서 시몬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어찌 내 더러운 발을 씻겨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예배 안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아무리 훌륭한 예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라고 할지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반응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반응은 비단 좋은 반응만 있냐? 이것은 아닙니다. 물론 좋은 반응이 있어야 함이 맞지만 거리낌에 또한 그 예배의 반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많은 청중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에 함께하였던 하나님 그리고 신약 가운데 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단순히 매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만나주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 사람들이 자신이 이렇게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지나요? 분노하면서 스데반을 돌로 칠 작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각 시대의 사람들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들이 단순히 구약의 말씀들이 끝이 아니라 이 말씀이 신약으로 오면서 각 시대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것 같지만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져주셨는지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많은 청중들이 들었을 때에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지나요?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은 듣고 어떤 일을 일으키게 되어지나요? 사도행전 7장 5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분명히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분노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더니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떠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의 어떠한 단점, 그 약간 그 한 포인트, 그것을 딱 건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들이 눈이 뒤집혀서 버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그 아킬레스건이라고도 하는 그 사람들의 어떠한 약점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숨기고 싶은 부분을 들키게 되어지면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나요? 그것을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발끈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처럼 우리를 비추게 되어지면은 너무나도 벌거벗은 듯한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서 우리는 그것 가운데 어떻게 돼요? 숨기는,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발끈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 것인가요? 발끈하는 반응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추어 보았을 때 순종하는 반응을 보게 되어져야 됩니다. 혹시 요나서의 말씀, 구약의 요나서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요나라는 인물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으나 그 요나는 어떻게 돼요? 이 니느웨가 자신의 나라를 그동안 한없이 괴롭힌 나라임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주권적 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시스로 도망갔던 그 요나를 어떻게 돼요? 강권적으로 큰 물고기를 사용해서 니느웨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가운데에서 그 사흘이나 걸어야 되는 큰 니느웨 성읍이지만 자신이 마음이 옳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하루 동안 그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40일 이후에 이 땅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우리 요나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요나의 생각과는 조금 다를 것이에요. 요나는 분명히 그 땅이 멸망이 임했으면 좋겠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는 그 니느웨 백성들이 모조리 멸망당했으면 좋았을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니느웨의 사람들 또한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가슴을 찢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일반 사람들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왕부터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를 모두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요나서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배는 철저하게 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던 것과 하나님의 뜻이 맞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곳 가운데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가 먼저금 임해야 되고 그 임재 가운데 나를 반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응은 어떠한 반응이 와야 되는 것인가요? 내가 내 마음에 찔림이 왔을 때에 반발하면서 나의 어떠한 것을 이렇게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 가운데 순종하며 그 마음을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놀라운 예배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삶에 성공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무슨 말인지를 도통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던 간에 우리의 삶을 성공하게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혼자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그 은혜들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